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을 이제 애굽에 와서 살라고 하였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아들 봐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어땠을까요?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요셉 애굽의 바로가 보낸 수레에 짐을 싣고 브엘세바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가르쳐서 저 북쪽 백두의 산에서부터 한라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가나안 땅은 어디서 이야기하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을 단이라 하고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을 브엘세바라고 얘기해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면은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를 지났다는 말은 뭘까요? 가장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최고 아랫부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떠나면 어떻게 브엘세바를 지나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이 브엘세바를 지날 때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요. 야곱의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 전에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 이삭도 기근을 만났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갔죠.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빼앗긴 적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삭도 그 기근을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그랄 지방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에서 이제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다른 사람들 때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기근을 만나면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7년 풍년이 오고 지금 2년째 기근이 왔잖아요. 흉년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이상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누가 어떻게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다는. 야곱의 마음은 어디냐?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야곱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럼 하나님 야곱이 뭐래?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거 참 두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이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요셉을 만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은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나 살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난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마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오늘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애굽에 너 야곱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너 애굽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애굽에 내려가는 그 일은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전에 유다의 가정처럼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유다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사람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요셉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너도 이제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너도 애굽에 내려가서 지내다가 요셉이 너의 눈을 잠기게 할 것이고 너의 눈을 감게 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어떤 마음이 가득했을까? 요셉을 만날 수 있다. 요셉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22년 동안 헤어졌던 또 아니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어떤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왜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몰라요. 그런데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부인 거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정말 끝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끝난 일일까요? 야곱에 한번 보시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저 아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세겜 땅에 있는 그 아들을 안부를 구하기 묻기 위해서 보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다. 짐승이 잡혀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의 평생 후회는 뭘까요? 내가 그때 세겜으로 이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그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그거 왜 했을까? 그렇게 많았더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후회할 일 없었을 텐데 그 시절 다시 돌아온다 해도 뭐만 않겠다고요? 가시네. 그 사랑만 하겠어가 아니라 그 시절 그때가 돌아온다 해도 뭐 나는 안 할 건데. 그런데 오늘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야곱에게는 어떻게 그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또 그 애굽에 내려가는 그 길을 예배하게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그 요셉 없어진 그 일, 요셉이 죽은 그 일, 어쩌면 내게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예배하고 계신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네?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까? 오늘 앞에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면은 야곱의 아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아들 일어난 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정탐꾼이라 해서 자기들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또 그 가운데 시므온을 붙잡아서 감옥에 돌아가라 하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요? 요셉의 은잔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다른 사람 다 잘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획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옛날 이야기 보니까
설한지 우한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어떤 사람이 이제 참 여러 사람의 길을 가다가 비가 와서 굴 가운데 피했는데 그 굴 앞에 뭐가 호랑이가 오르르 하고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꼼짝하고 거기에 있는데 그래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잡아먹힐까? 저 호랑이가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끼리 희생양 정하자 해서 자기들의 애들을 호랑이 앞에 던졌더니 호랑이 어느 한 사람의 그 옷을 딱 물고 입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야 너. 또 성경에 보면 요나도 그러잖아요. 풍랑을 만난 배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예? 요나가 뽑히죠. 왜 하필이면 요나일까? 왜 하필이면 이 요나일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일까? 그럼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길을 떠날 때 그런 모습 22년 동안 없어졌던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셉을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요셉이었을까?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하필 그때 그 일을 만났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왜 거기에 갔을까? 돌이켜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루시는 오늘 우리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죽겠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종종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무엇부터 보셔요? 아이고 하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싸고 비싸기보다 그게 참 내 마음에 들 때 간절을 하자. 관심을 두고 만지면 터질까? 바라보면 날아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까? 네? 어떨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수많은 이 땅에 몇십억 인구가 있는 가운데서 누구만 보일까?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여러분 누구만 보이던가 옛날에? 네? 내 아이들만 내 자식만 보이잖아. 하나님도 오늘 이 땅을 돌아볼 때에 누구만 보일까? 누구만 보일까? 저 믿음은 나만 볼 거예요. 나만 볼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할까? 자 우리가 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 요셉에게 말을 해준다 어떤 말을 해줄까? 또 뒤에 나중에 보면 욥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욥도 어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욥을 위로한다면 뭐라고 위로할까요? 네? 뭐라고 위로할래요? 아들이요, 자식들 잃었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었지, 또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렸지, 또 거기에다가 마누라까지 말이야 함께 위로해주지 않고 바가지 빡빡 굴지. 그런 욥에게 뭐라고 말해주실래요? 네?
뭐라고 말해 주실래요? 아무 말 없어요? 조금만 참어. 그죠? 참고 기다리면 이 고비만 넘으면 하나님께 너희가 복을 주실 거야. 성경 보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재산도 배로 주고 자식들도 배로 주고. 근데 아내는 둘 배로 줬는지 안 줬는지 기록이 없더라고요. 배로 주었대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야곱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애굽에 내리는 거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괴로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안심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심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안심입니다.